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5덩어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마 숫자적으로 한 2만 명 정도의 술을 먹이셨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능력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백성들이 선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시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소개되는데 예수님이 급하게 재촉하여 제자들을 빨리 받으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하여서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요. 예수님 왜 도망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왜 급하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자, 우리가 가진 질문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었습니다. 풍랑이 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여기 보았더니 그들이 한 8시간 정도 풍랑에서 고생을 합니다. 도저히 그들은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심한 풍랑 속에 바람 속에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은 분명히 풍랑을 만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조금 늦게 풍랑이 끝난 다음에 보내시지 왜 서둘러서 재촉하여 그것으로 보내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왜 급하게 보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풍랑이 일 것을 알고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일부러 보내셨을까요? 일부러 아셨다면은, 분명히 아셨다면은 조금 있다 보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풍랑이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을 보내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풍랑을 만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 위험에 처하도록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풍랑을 아신 것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그럼 의도적으로 풍랑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어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고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떨까요? 아침에 생각이 잘 안 나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일부러 고생을 시키려고 받으러 보내신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첫째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거기에 많은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과 희열과 자랑감과 이 정말 예수님이 조만간 이들로 말미암아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아마 그들은 어떤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유다는요,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럼 뭐가 될까요? 제목은 장관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아마 총리가 안 될까. 아마 제자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군중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에 그들 순간적으로 자,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야, 잘하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급하게 그들을 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군중들이 왕을 만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 궁극적으로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된 것을 빨리 꺼내어서 예수님은 재촉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군중의 무리의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을 보았더니 수많은 병자와 죽은 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다음에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에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모든 어떤 병들로부터 어떤 삶의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왕으로 삼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프로바이더, 하나의 음식의 제공자,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 제공하시는 제공자로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모시게 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순수하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그들은 편안한 삶과 안정된 삶, 축복된, 그들이 말하는 축복된 삶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그들이 목적으로 알고 제대로 그것을 만끽하였어요. 순간 정말 그들은 좋은 것을 만끽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뭘까요, 여러분? 삶은 균형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각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각자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탄생을 주는가 하면 죽음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균형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슬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재물의 번성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가 3장을 읽어볼게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500의 기도를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의 장감과 희락과 기쁨과 어떤 소망의 기대감들은 그들은 멈춰서 순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한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풍랑 속에 죽을 뻔한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삶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놀라운 풍성한 것을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우리가 정말 항상 건강한 자들은 조만간 아플 때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여러분이 항상 번성하고 있다면 조만간 또 언젠가 또 실패할 때를 여러분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에 허락한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탄생과 즐거움과 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범죄한
삶의 어떤 고통과 비열의 죽음도 하나님은 동시에 맛보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교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원수가 되어서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허락할 때 우리가 어떤 결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만날 때 그들은 너무나 그 삶에 도취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혹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될까 봐 그들 하나님이 그 삶을 다른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던지시면서 너희가 항상 이 삶에 또 고통이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축복을 받는 가운데 갖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붙잡을 영원히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맛볼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도취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님은 다른 상황을 몰아주십니다. 다른 상황에 또 빠졌어요. 근데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좌절하고 고통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산에 오르사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많은 가운데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은 풍랑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또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거의 절망 가운데 위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적당한 때에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모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